누가복음 강해를 이어서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고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부의 두 렙돈으로 알려진 말씀이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우리에게 다른 질문으로 시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을까요? 이 두 렙돈이라는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헌금함에 넣은 돈보다 훨씬 작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의 계산과 예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액수를 계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담겨진 마음과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주님이 보시는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보시는 헌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 속에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뭡니까?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첫 번째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고요. 두 번째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 12장 4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셔요?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얼마 전에 여름 사역을 가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다녀오신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나누는 대화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최연소 우리 교회에서 2명이나 갔어요. 그 아이들도요, 부모님 따라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요, 율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율동을 전혀 안 하던 친구가 거기에서 전도사님 손을 잡고 1대1로 율동하는 모습을 여름 사역 보고 예배 때 제가 꼭 보여드릴 건데,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친구가, 목사님, 저 발 다쳤어요. 가는 내내 차에서,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는데 율동 시간에도 맨 뒤에 목사님들 앉는 자리에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발 만져가면서, 왜 넌 율동 안 하니? 목사님 말했잖아요. 제가 발 다쳤다고요. 발이 아파요. 근데 그 친구가 저녁에 마음이 달라져서 열려서 율동을 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되게 눈물을 흘렸대요. 야, 나오기를 잘했다. 교회에서 했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근데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애들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뻤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중학교는 어때요? 중고등학생들은 처음 교회 나온 친구가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다들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모아가지고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오늘 여기 절대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왔어요, 교회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열린 거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고 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떻게 찬양할까요? 하는 둥 마는 둥. 사춘기가 왔기 때문이죠. 박수 치면 땡큐입니다. 그런데 진짜 다윗처럼 방방방 뛰어다니는 애들이 서신교회 애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하면서 애들이 속썩이고 힘들게 하지만 너무 큰 마음속에 그 기쁨이 그 한 번 각인된 모습이 평생 간다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다윗처럼 춤을 추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뻐해요. 근데 저는 이 시각이 누가 우리를 보는 시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보시는 시선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금하는 모습까지도 본다고 하신다고 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보신다고 하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영적인 행위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지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헌금은 단순히 재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영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많은 말씀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가시죠?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전 밖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종말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아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는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물질과 헌신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도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는지를 주님은 보십니다. 근데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마음까지 아십니다. 2절을 보세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한 여인, 그냥 어떠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가난한 과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과부라는 것도 아셨고요. 그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라는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사람들은 X만 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정까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인데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속 중심을 보셨거든요. 아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 이 여인의 과거도 아셨습니다. 현재도 아셨고 마음도 아셨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내가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왜 눈물 흘리는지 아십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십니다. 내가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것도 아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숨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행위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감추면 감출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힘들지만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대1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 중심과 내 생각, 내 상황까지 아신다면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 질문입니다. 왜 이 과부는 굳이 두 렙돈을 다 드린 이유는 뭘까요? 생활비 전부잖아요. 이 과부에게 가진 것이 이게 전부잖아요. 이 두 렙돈이 전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전부라면 하나만 바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인데 하나를 바쳤다면 절반을 바친 거 아닙니까? 하나만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보세요. 2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반이라니까요. 만약에 하나만 드렸어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생활비 전부잖아요. 반절을 바쳤잖아요. 충분히 잘했어. 충분히 헌신했어.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위로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 모두 다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왜 바쳤을까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드렸을 때 이 과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만족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이 2렙돈이 생활비 전부였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지만 주님께 이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이 여인의 마음과 고백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헌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이 올라오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주님께 내가 더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내가 헌신하면 됐겠지, 이 정도 내가 봉사하면 되겠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자녀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산하면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자녀에게 무엇을 사주고 싶은데 요 정도 선을 넘어가면 우리 자녀가 버릇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아껴서 이 정도면 넌 충분히 만족하지, 이 정도로 만족해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내 눈에 넣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닙니까? 실제로 다 해주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거 못 해줘서 미안하다, 사과합니다,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이.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닙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 이미 충분히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도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자꾸만 보면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요,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다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목회자 자녀로 지내면서 너한테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구나, 미안하다. 아니요, 우리한테 신앙을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 얘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참 눈물 나죠. 때로는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얘네들한테 다 사줄 수 없겠구나. 첫째 때는 다 사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못 자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 낳고 셋째 낳으니까 한 명 사주면은 모두가 생일 파티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친구만 생일을 주면 되는데 곱하기 3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어렵더라고요.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못 사줘서 미안하다, 그 말을 해요. 그때는 서운하죠.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가 참 셋 낳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아이들이 오히려 저한테 되려 아이들을 통해서 배워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못 해줘서 미안한데 자녀들한테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에는 계산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더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제가 뭘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 가정에서 그 권사님이 허리가 꼬부라진 상태에서 목사님 오이 드시라고, 오이고추 좋아하시지 않냐고 고추를 갖다 주세요. 갖다 주셨는데 또 다음에 또 오세요. 사탕도 갖다 주세요. 오히려 제가 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받아요. 그때부터 이제 받아요. 제가 신방을 갑자기 가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열려서 코로나 때 참 힘든 시기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마치고 마음이 열려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제 갑자기 때로는 이제 신방 가서 갑자기 갈 때가 있잖아요. 막 뭘 주고 싶어가지고 냉장고에서 바리바리 뭘 싸가지고 주세요.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뭘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목회자 심정인데,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집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란다에서 화분을 자기가 잘 키우는데 목사님 혹시 화분 잘 키우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화분 잘 죽이기로 유명합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럼 교회에다가 드리면 어때요? 그랬더니 교회는 화분을 잘 키우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계셔서 감사하죠. 그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따만한 화분을 갑자기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거 들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데 제가 그래서 가방을 그때 전도사님께 드리고 제가 직접 손수 안고서 교회까지 왔어요.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뭐 주시겠다고 하면 주세요. 제가 다 가져갈게요.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다고 하면 다 주세요. 무거운 거라도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데 제가 놓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열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더 주고 싶고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은 의무감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라고 묻는 마음보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헌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법이 바로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보시는 헌신은 보여주시면 세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보시는 헌신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기억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말하십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과부가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 2렙돈을 가지고 헌금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그 얼마나 큰 칭찬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을 것이랍니다. 근데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아셨어요. 주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조차도 목회자 또한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조용하게 봉사하지만 아무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조용히 헌신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을 휘젓고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그 열정이 쉽게 만드는 말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조용히 홀로 희생하지만 가족들조차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지만 내가 누군가를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섬기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누가 아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드린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흘린 눈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드렸던 시간을 잊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섬긴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참 너무 감사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면서도 티를 안 내시는 정말로 봉사와 수고의 헌신의 손길이 있어요.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오늘도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교회 마당이, 이제부터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언젠가부터 얘기 안 하죠. 우리 권사님들께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께서 마당을 빗자루로 쓰시다가 한 분 한 분 천국 가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 바톤을 좀 이어받을 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두 분이 계시는데 오늘도 새벽에 남몰래 우리 교회 마당을 이렇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일꾼이구나. 그분도 티를 안 내고 저도 티를 안 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개방하자 우리 교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호의를 당연한 감사로 주중에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교인들 차 받칠 데가 없잖아요. 저도 차 받칠 데가 없어가지고 차를 어떻게 하지 해서 밖에 세운 적도 있어요. 좀 마음에 불편한 마음도 들었는데 화도 났는데 또 심지어 그 담배꽁초를 해서 제가 좀 몇 번 꽁초를 줍고 쫓아가니까 그분도 막 도망가더라고요.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또 계속 꽁초에 낙엽 떨어지고 지저분한 상황인데 오늘도 마당을 보시면 정말 깨끗해요. 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멀리에서 남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분, 보이지 않는 헌신과 눈물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요만큼한 거를 이만큼 티를 내려고 해도 이렇게 사그러지는 마음이 정말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분들, 우리 연로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보십니다. 두 번째로 X보다 마음을 보시고 주님 보시는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2렙돈도 사람 눈에는 작은 돈이죠. 근데 주님 눈에는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작은 봉사도, 작은 수고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사람은 보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